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객선 타보셨나요? 여객선, 제가 목포에서 제주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큰 이제 여객선을 타고 이제 갑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첫 여행을, 해외여행을요, 배 타고 간 걸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배를 안 타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주도로 배를 한 번 더 타봤는데, 제주도를 갈 때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배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배가 흔들리지 않게, 정박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닷을 탁 내립니다. 여러분, 닷을 보신 적 있죠? 예? 큰 배 이렇게 있는 닷을 보면요, 사람 아주 몸뚱아리보다 더 큰 이렇게 고리들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닷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닷은요, 바다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이 닷도 크겠지요. 왜냐하면 그 배를 지탱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닷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오늘 이거를 볼 거예요. 배의 중심을 잡아주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오늘 배가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도록 오늘 붙잡아주는 것이 이 닷의 역할인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요 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이 닷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제 시기,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오늘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오늘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가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런 고난이 오니까 사람들이요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다시 옛날처럼 살까? 예수님 믿지 말까?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소망의 닷을 내리라고, 오늘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오늘은 우리에게 소망과 오늘의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오늘 전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뭐냐, 우리가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래를 향한 기대감, 미래를 향한 기대, 이게 바로 엘피스,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기대를 뭘 가지고 살까요?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승진하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러한 것들, 건강하게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닻이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배를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요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가 날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러한 아주 평온한 바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요,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요.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오늘은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록 풍랑에 흔들리고 고난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소망의 닷을 잘 내리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닷을 잘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닷이 내려져 있을 때 때로는 닷을 내려도 배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러나 그 배는 파손되지도 않고 침몰되지 않아요.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배는 흔들릴 수 있어요, 바다 위에서. 그러나 전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영혼의 다시라고 하는 이 소망은 뭐를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 위인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그 육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오늘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후손 가운데에 다윗이 나오고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소망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번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오늘은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소망을 가진 자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휘장 안으로.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막입니다. 예?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셨죠? 그 당시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이 있었죠. 이거 언제 써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연극할 때 그때 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프로그램 하나 끝났으면 착 닫았다가, 이거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착 닫았다가 신호지면 착 열었다가, 이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휘장이요, 원래 그렇게 찢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성소고,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하면 여기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때는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옵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이 줄로 끄집어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딸려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이 들어가야 되는 곳,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늘 숨이 멎으실 때에 오늘 그 지성소에 휘장이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그때서부터 휘장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들어갑시다. 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지요. 새벽 동트기 전에 아주 그냥 칠흑같이 어둡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은 그 어둠과 그 동이 틀 때 그 경계, 바다에서 해 뜨는 거 보셨어요? 예? 그러면 어두운데 저기서 빛이 쫙 올라오죠. 점점 환해지면서. 근데 태양이 쫙 떠오를 때 그 태양이 얼마나 밝은지요. 예? 태양이요, 얼마나 밝은지요. 눈을 가려야 될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소망은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 더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 때, 우리 삶이 어려울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뭐를 바라보는 것이냐?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예?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닷을 내릴 때 촤르륵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바다가 아무리 맑아도요,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다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 다시 안 보여요. 그러면 다시 없냐? 안 보이니까 다시 없는 것이냐? 아니요. 다시 안 보이는데 배는요, 튼튼하게 정박이 돼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바로 마찬가지예요. 닻이 보이지 않는다고 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닻을 굳건하게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풍랑에 요동칠 수도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닻을 굳건하게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파손되지 않아요. 예? 결코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닻을 내린다는 것은 딱 바닷속을 계속 내려가면 땅이 나옵니다. 굳건한 땅이 나와요. 이 땅에 다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닷을 내리는 것은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라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칩니다. 점이 아주 용하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이니까, 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 점은 누가 치고 여종이 치고 돈은 누가 벌어요?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며 쫓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쫓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그래가지고 그 여종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를 했어요. 귀신이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이 여종이 일을 하러 갔어요. 그 일이 뭐예요? 점치는 일이지. 근데 점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때서부터. 왜?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 근데 이 여종은 귀신이 떠나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주인이, 아니 돈줄이 끊긴 거예요. 돈줄이 끊겼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수익의 소망이 끊겨라고 이야기해요. 수익의 소망이 끊겼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익의 소망을, 돈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끊겨버리니까 이 주인이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지금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갑니다.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게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가지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게 돼요. 한밤중이 됐습니다. 한밤중이 됐어요. 다들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하 감옥이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배도 고프니까 배고플 때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배고플 때는 자야 되는 겁니다. 그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소망에 닫힐 감옥에서, 환경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의 닻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자려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노래도 잘했으면 몰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막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불길 같은 막 이러면서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안 듣는 사람이 들으면, 우리가 들으면 불길 같은 성시녀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막 하는데, 통성기도 막 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체 부흥회를 할 때 밤에 그렇게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밖에서, 여기 슈퍼 있었잖아요. 그렇죠? 슈퍼 있었잖아요. 거기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뭔 일이 있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결국에는 술 진창 취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가게가 이렇게 힘이 드냐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 있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처음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황당하겠어요. 잠자야 되는데 저 사람 누구예요? 간수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게 보기에는 아마 바울과 실라로 협박하고 욕하고 별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좀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있던 간수와 죄수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옥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착착착착착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탁탁탁 풀리기 시작을 해요. 풀렸구나.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여러분들이 잠자려고 누워있어요. 밤에 혼자 불 끄고선 누워있는데, 근데 갑자기 창문이 촥 열렸다가 촥 닫혔다가 촥 열렸다가 닫혔다. 그러면 야, 재밌네 이런 생각 할까요?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 무슨 일이야, 소리도 못 지르고 아마 가만히 있을걸?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문이 착착착 열리는 걸 보고 이 죄수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이 나가버렸을 거고요. 그 간수는요, 딱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면, 한 명이 도망가면 그 도망간 사람의 그 몫을요 누가 채워야 되냐면 간수가 채워야 돼요. 죄수가 죽으면 간수가 죽어야 돼요, 대신.
그러니까 간수들은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간수가 보니까 그 문이 하나만 열린 게 아니라 다 열렸어요. 다 도망가면 자기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요.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다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바울과 실라의 환경은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어디에 소망을 내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내렸다는 거예요. 소망의 닻을 내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잠시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소망이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고, 그 간수와 죄수들은 그걸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저 잘 될 거야, 괜찮아지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7절을 보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냐? 세상에 두고 살아가요. 물질에 두고 살아가고, 건강에 두고 살아갑니다. 성공에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홍수의 심판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죠. 예? 성공한 사람들도요, 계속 성공할 수는 없죠. 성공의 자리에 있다가도 내려가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다고요, 오늘은 그 다음날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돈이 소망인 사람은 돈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소망인 사람은 건강과 함께 무너집니다. 성공이 소망인 사람은요, 오늘은 인생이 실패하면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오늘은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풍랑이 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닻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강에 닻을 내리고 물질에 닻을 내리고 이 닻을 내리고 저 닻을 내리고 여러 닻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풍랑이 크다고 두려워할 거는 없어요. 예.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닻을 내리느냐예요. 예. 풍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내가 어떤 닻을 내리느냐예요. 어떤 닻이 내려져 있느냐? 물질의 닻이 내려져 있는가? 건강의 닻이 내려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닻이 내려져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닻을 내리게 되면 그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합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닻을 내립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